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들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울이 거기서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말을 고린도 교인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장에서 4장을 보면 교회가 나뉘었다, 분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가 분열이 됐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사항을 또 알려줍니다. 또 5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무질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인데요.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사실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짓는지는 사람이 사람으로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죄가 있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죄다라는 게 보이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어떤 접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성적 범죄를 sexual immorality, 성적 범죄가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교인들 안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 죄악을 가만히 놓아두는가? 라고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따끔한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재판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돌보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뒤집어져서 세상 법정으로 하여금 교회 문제를 논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너희 몸으로 음행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 몸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은 템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장부터 16장까지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었던 거죠.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은 이렇게 해라,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누가 독신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독신을 해. 결혼 굳이 할 필요 없어. 결혼을 굳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8장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런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나뉘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항구 도시이고 꽤 큰 도시였었습니다. 발달한 도시였었는데 그곳에 로마 제국이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신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여러분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아폴로 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미의 여신은 뭐 아프로디테, 뭐 비너스 이런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언급하는 그 신전은 아프로디테, 즉 미의 여신 그리고 어떤 풍요를 담당하고 있는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서 창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녀들이 굉장히 많고 그 성적으로 특히 문란한 곳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길에만 나가보면 온갖 음행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도시라는 곳은. 근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긴 달라지지만 여전히 그러한 문화적인 아주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제사 드릴 때 막 음식상 잘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막 조상님 와서 드세요. 막 조상님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 막 올려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서 또 여러 신전들 앞에서 음식을 드리는데 그 음식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요.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음식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이거는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이라는 걸 알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지식,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5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게 지식적인 내용이죠. 우리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거대한 여기 고목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신령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나무 앞에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산신령이 있다 그러고 산에게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깨끗한 물 떠놓고 막 빌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으로 불려지는, 인간들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에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상은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상의 창조주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천지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지식을 알고 있죠? 라고 하는 그 지식입니다. 근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훈련을 조금 더 받은 사람이 있고 좀 이제 막 온 새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아직도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좀 꺼리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 방식과 사고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싹 다 사라지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막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기 전에 막 고집 피우고 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고집 피우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기질은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엄합니다. 막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해병대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또 벤치로 막 얻어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사역까지 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의가 조금 없거나 절도 있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진짜 못 참아요, 막. 왜냐면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게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고 딱 절도 있는 거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예의가 없고 존댓말 똑바로 안 쓰고 막 이러면 이분은 견디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학교 운동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운동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해병대가 아니다고 한 것이죠.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언젠가 또 배워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신이 자라왔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평생 동안 자라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고가 신앙을 안 다음에도 여전히 반영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대체하셔야죠. 그렇죠? 옛 모습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모습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 신들에 대한 권위를 아직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들에 대한 경외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 신 하면 막 무서워 우리 벌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행위가 그저 음식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음식 먹는 취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에는 그리스 신의 어떤 신령한 어떤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그리고 그리스 신이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고에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음식은 음식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 신전에 거기 몇 시간 놔뒀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에 무슨 뭐가 영이 막 귀신이 들리고 그런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굳이 내가 술 한 잔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술 먹는 걸 어떤 분들은 뭐 신앙에 그거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죠. 술 취하지 않는 거니까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이 안에 섞여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저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맥주 한잔 했어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 입장에서는 고문이에요. 아, 나도 너무 먹고 싶다. 집에 가서 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중독에 또 빠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중독자가 다시 중독이 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고리가 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초신자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늘 섞여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13절을 볼까요?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좀 너무하죠, 그죠?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영원히 안 먹는다고? 누구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이 혹시 앞에 있으면 나는 그냥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는 걸 알고 우리 사도 바울이 먹는가 안 먹는가 봐야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먹는다면 내가 지금 양심이 아직 이런 상태이지만 나도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의심 가운데 먹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3절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고기 먹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 네가 뭔데 내 자유를 구속해. 너의 판단은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내가 음식을 먹고 말고 뭐 이런 것들도 그건 내 양심대로 할 거야. 이런 자유와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일부러 제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야 될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1단계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 나 자유 얻었어. 난 이제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해. 돈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음식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그래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한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자유자가 됐는데 종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속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안 해도 돼요라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혹시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까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안 좋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알아야 믿죠. 아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믿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망가지죠? 내가 망가져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막 상처 입어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막 험해지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셨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아주 끔찍한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나도 내가 똑같이 고통받는, 내가 막 여기다 못을 막 뚫어가지고 십자가 막 하려고 못 뚫어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지성주의적 신앙은 이런 신앙의 경향이 있죠. 야, 뭘 자꾸 질문해. 질문하는 거는 맞지 않아. 의심하는 것은 맞지 않아. 그냥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뇌를 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뇌를. 하나님 우리에게 뇌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뇌를. 왜? 알라고, 이해하고, 알고,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알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뇌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이. 왜냐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의심이 되는 인생의 고난을 계속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라고 너무나도 의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괴리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면 조금 마음은 풀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해결을 못 해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내 옆에 분명히 있어주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그들도 때로는 내 고통을 다 알아주지는 못할 때가 꽤 있죠. 그쵸? 좀 서운하잖아요. 아유, 가족이라고 왜 내 이런 깊은 속마음을, 고통을 몰라줄까? 막 좀 서운해요. 근데 너무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가족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바로 그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방황할 때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막 메말라가지고요, 막 그냥 며칠 물을 못 먹은 사람처럼 막 거의 메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주시는 거죠? 생명수가 우리에게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다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뭘 의무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해야죠. 의무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걸요?
내가 내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거 그냥 꾸역꾸역 강제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아니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의무감으로 막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계급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급장이 되는 건 뭐죠? 나는 읽는데 쟤는 왜 안 읽지? 그쵸?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항상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나는 막 시간을 나는 뭐 안 바빠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줄 아니? 나도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쟤는 왜 안 읽까? 저 사람은 집사인데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바리새인이 뭐죠? 뱀 새끼.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 뱀 새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더욱더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해요. knowledge가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너무 멋있어요. 반했습니다. 저랑 결혼해요. 그러면 결혼 못 하잖아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실 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2절에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 짓는 거다.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다라고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1절에서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puff, P-U-F-F가 뭐냐면 빵 터지는 게 이제 puff.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들먹거리다. 그러니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교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 많다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방금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지식이 교만해질 수 있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어떤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는 건 많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만이고 죄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이 사랑 없는 지식과는 달리 love builds up,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이런 의지가 계속해서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쵸?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차가운 너의 신앙 지식이, 사랑이 없는 너의 신앙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니? 너가 방금 무너뜨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별로 안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지금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에 대한 이 신앙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도 이 문제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고 로마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반영해서 로마서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이 여러분 우상에 대한 음식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간이 어차피 만들어낸 거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 손상된 게 없어.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강한 믿음일까요? 약한 믿음일까요? 분류할 때 사도 바울은 이걸 강한 믿음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음식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 나중에 시장에 나와서 팔릴 때 야 이거 혹시 신전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신전에서 안 나온 건가 막 정육점 가가지고 고민하는 신자들이 있을 때 야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전에 있었을지라도 음식에 귀신 안 달라붙어.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까 그냥 먹어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입장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을까 봐 고기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못 먹고요. 채소만 꾸역꾸역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너가, 여러분 지식이 있는 너가 누군지 아시겠죠?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너는 아까 1번의 입장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막 음식을 먹었어요. 누구 앞에서 먹었냐면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신전 음식에는 그리스 신의 영적 기운이 아직도 서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의심 반, 확신 반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 신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공존하게 되게 되겠네 라는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옳은 겁니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금 더 성숙한 경지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성경의 대답은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어.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안 쓰시니까. 왜?
말씀과 기도로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이게 옳지만 그 단계에 못 오른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 교회가 4그룹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우리 베드로파가 니네 바울파보다 더 잘 믿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볼로파가 니네 예수파보다 더 나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이 니네 방식보다 더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행동을 하는데요. 그 주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낮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확신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요? 성경에 기반한 확신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에 기반한 확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는 데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사람들이 싸우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싸움이 있는 교회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요 영혼들이 새신자들이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강점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교회면요 그 교회에선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옳은데 내가 성경적으로 옳은데 왜 전도의 길이 막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분명히 옳고 분명히 너보다 더 맞는 의견이고 더 성경적인데 뭐가 문제일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맞는 것보다 right and wrong에서 그 right 내가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맞아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이 있어요. 나의 지식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또 제법 보고 열심히 하시는데 누구 사람만 보면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으시죠? 나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일을 좀 멈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지 마시고 너무 일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 서야 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왜 이렇게 상해 있는가 먼저 그거를 짚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좀 그래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